만약 눈과 귀 중 어느 것 하나를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뭘 잃고 뭘 보존하겠느냐는 거죠. 눈과 귀 중에. 저는 귀는 잃어버려도 눈은 지킬 거라고 생각됩니다. 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은 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에 관해서도 눈으로 보는 영상과 귀로 듣는 소리 중에 오래 기억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마음과 우리의 입의 말과 삶을 연결하는 시작점이면서 사람의 타락과 축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 때 마귀가 힘쓰는 것은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또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고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마귀가 힘쓰는 것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과학이나 정보나 이런 발달들이 결국 인간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면서 또 인간 자체를 타락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시각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각적 효과의 오늘날 그거의 어떤 결집된 물건이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린애 갓난 아기부터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게 하거든요. 부모가. 보면 이제 가까이다 그런 거 봤을 겁니다.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자주 목격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엄마들이 애기 한두 살, 3살 요 정도 되는 애를 그 핸드폰에 이제 동화 같은 거, 율동, 아이들 노래 나오는 거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좋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게 너무 도같이나 쳐가지고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유치원 아이한테 그 핸드폰을 맡겨가지고 그 아이가 중독이 되는. 그래서 애가 성격도 이상해지는 거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한때 이제 제가 기억되는 것은 헐리우드 그 영화 배우들의 그 헐리우드 배우들 그 유명 인사들이 자기 아이들만큼은 핸드폰을 그 적어도 중학교 이상이 돼야 이렇게 핸드폰을 갖게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지를 그 연예인들 속에서도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보면은 사람이 타락하게 된 과정을 보면 인간이 시간 속에서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그 역할한 게 눈의 타락이라는 거죠. 눈의 타락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까지 타락시키는 시작점이 되고 핵심이 됐다는 거죠.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율이 미국 가정이 이혼율이 증가하게 된 배경을 사회학자가 이제 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도 이제 초창기 때는 라디오로 이렇게 들었다가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흑백 텔레비로 넘어가고 흑백 텔레비가 칼라 TV로 넘어가고 칼라 TV에서 사이드로 그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영화관의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이 사이드에서 이제 눈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아질 때 이혼율이 같이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가정이 깨져나가고 가정이 깨지면서 부모 자식 이 깨지는 그 배경 속에 보면 결국은 그 한 몫이라는 게 이게 눈의 타락이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에 너무 많은 걸 눈으로 그래서 어디에 통계에서는 핸드폰을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저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빠져들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유튜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정보들이 엄청 많은 정보들이 이제 그 핸드폰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볼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보게 되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제 소위 말하면 쓸데없는 정보나 그 영상이나 소리가 생각 속에 차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이게 영적인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나 아니면 누구를 사역해주거나 이럴 때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자신이 아주 위험스럽다. 그래서 그냥 방언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춥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역사하는데 얘네들이 어디로 역사하냐면 눈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뭐 축기할 때 눈을 보거든요. 이렇게 눈을 보고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진짜 주님의 역사, 이제 그 걔네들이 두려움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면 눈을 헷가닥 흰자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못 마주쳐요. 얘네들은 정말 사역자,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한테는 눈을 못 마주쳐요. 피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눈의 타락을 우습게 여겨요. 행위로서 범죄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눈으로 타락한, 눈으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니까, 보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보는 걸로 인해서 눈이 타락하죠. 눈이 범죄하죠.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까지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지체인 눈과 생각에서 완전히 이게 더러운 것들을 차고, 결국은 뭐냐면 이 더러운 영상과 소리에 귀신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 사람 눈을 타고 들어오고, 눈을 타고 들어온 귀신이 생각에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그 회개를 할 때도 우리가 무슨 뭐 잘못 본 거 이런 것들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같이 나눌 부분이 뭐냐면, 하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현상이 오고 회개할 때는 어디까지 회개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엉성하게 회개하고, 이게 죄에 대한 실체를 모르니까 그 엉성한 그 막연하게 생각하고 엉성한 회개가 결국 또 다른 죄를 계속 불러오게 만들고 계속 또 범죄하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치명적인 게, 오늘날 치명적인 게 행위로 범죄하는 것보다 눈으로 범죄하는 게 수백 배 더 많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는 게. 근데 믿는 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영상들, 소리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흔히 그게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죄가 아닐 수 있지만 반 정도 죄성을 가진 영상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쌓이면 뭐가 돼요? 완벽한 죄를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원동력을 주는 거죠. 시작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모든 정보의 종합판이잖아요. 모든 영상과 소리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데 그 들어온 거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본다고요. 글을 보든 영상을 보든 소리와 함께 보든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노골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 소리에서 노골적인 죄가 있어요. 그렇죠? 양심이나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죄라고 하는 영상과 소리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해서 본단 말이에요. 성도가 좀 어느 정도 저기 한 성도들은 피해서 보지만 그런 걸로 볼 때에 자, 핸드폰 안에 들어온 정보나 영상들이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때 긍정이 많겠습니까? 부정이 많겠습니까? 부정적인 면이 90%예요. 그렇죠? 90%인데 이거는 노골적인 죄는 아닌데 부정적인 영상과 소리들, 글을 보는 그것이 계속 쌓여 눈에 들어와서 쌓인단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영상이나 소리들이 죄는 아니어도 그 쌓이면 뭘 만듭니까? 이게 죄를 범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범죄하라고 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이게 죄도 아닌 것이 노골적인 죄도 아닌 것이 합리적으로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그냥 재미있어서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만드냐면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보게 만들거든요. 그 보는 것들이 결국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눈으로 들어온 영상과 소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일찍이 그 핸드폰에 노출을 시켜버리면 얘네들은 의식이 없이 걸러내는 거 없이 그냥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영상과 소리들, 그 글들이 그게 걔네들 속에서 기억이 안 나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아이의 깊숙한 의식 속에 깔아앉아서 그게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얘 인격을 만들고 얘의 어떤 또 다른 생각을 만들고 얘의 어떤 선택과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게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뿌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이게 정말로 조심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 얘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닌데 자식 놈은 엉망인 애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꼭 보면 내 자식 같지 않는 놈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떳떳한 사람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자식 놈은 엉망인 자식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알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귀신들이 어린아이 속에도 들어가서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 어떤 그 환경적 요소도 작용하지만 플러스 함께 이 영상으로 인한 귀신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 아이들한테. 그래서 얘 인격에 파묻혀 들어가지고 얘답지 않는 진짜 얘가 아닌 변형되고 왜곡된 아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분명히 엄마 아빠 성품을 받았다면 얘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이상하게 돼버렸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그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이거.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갖고 있다든가 뭐 그런 장소, 그런 사람, 그런 일 이런 속에 연관돼 있거나 이러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거죠. 귀신한테. 근데
예수님 믿는 부모가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 통제를 받으니까 얘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춘기 지나간 다음부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얘를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린다고 애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속에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와 있는 그 쓰잘데없고 안 좋은 영상과 소리가, 글들이 그 아이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깔아 앉아서 얘의 모든 걸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귀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귀신이 같이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노골적인 죄의 영상이나 소리 속에는 그 동일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영상이나 소리, 이런 속에는 이게 쌓여가지고 얘를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그런 속에서 계속 노출되면 그 귀신이 부정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작용하죠. 뭘 집중적으로 더 보느냐,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게임을 계속 본다? 그러면 게임 중독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신의 작용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영상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자랄 때, 자기 전에 갈 때, 학교 갈 때도 안아서 축복 기도해주고, 걔 자기 전에 그걸 항상 기도했거든요. 이 아이 하루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거 이거 다 소멸되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줬어요, 자기 전에. 아무리 걔가, 우리 아들이 주의 종으로 딱 하나님이 정했다 하셨다 할지라도 얘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종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아이를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도 사춘기 지나가고 또 애들과 사이에 또 얘를 또 핸드폰이 또 필요하니까 핸드폰 보고, 그래서 절제시키고, 뭐 심지어는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몇 시까지만 딱 하고 잘못된 거 보지 못하게 다 그런 작업을 다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 아주 주의종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걸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으면 뭐 주의종이라도 뭐 지금 어디 가서 뭐 세상 속에 파묻혀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가겠냐고요. 가만히 보면 제 아들도 그 어렸을 때 그 핸드폰 이런 거보다도 아이들과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전도하고 막 이러냐고 TV도 없었거든요. TV도 이제 교회에다가 처박아 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이 늦게 이제 하나님 주셔가지고 저랬을 때, 얘가 아무것도 보는 게 없으면 바보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 있는 TV를 가져다가 이제 아이들 보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TV에서 그걸 보는 것이 이제 얘가 영상을 보는 시작점이 됐거든요. 근데도 조심했거든요. 얘가 이런 것 때문에 노출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혹시 이런 데 잘못 영향받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작용할까 봐 기도 매일 이렇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믿음 고백을 시켰거든요. 자신을 축복하는,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믿음 고백을 반드시 읽고 그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재웠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부모로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제 아들도 키워가면서 핸드폰을 못 만지게 할 수는 없고 막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영향을 받긴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 많이 나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보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 애들이 워낙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대바라진 세대라고 해도, 자유분방한 세대라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고 경우와 도리가 있고 가정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로 막 뛰어넘어가 막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막 겁이 없는 거죠, 애들이. 겁이 없고 부모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 아이들은 막 난리를 야생마처럼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막 달랬다가 협박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된 게 사춘기의 호르몬 부작용이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세대보다도 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눈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이 아이의 인격을 만들고 얘의 모든 평생 살아왔는데 뿌리 역할 같은 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히 다른 걸 볼 거 없어요. 눈의 타락을 멈추게 하고 눈의 축복을 받게 하는 데만 열심히 해도 자녀 교육은 제대로 시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디자인이 발달되고 색감이라는 게 발달이 되면서 뭐까지 되냐면 결국은 인간에게 안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 데까지 발달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왜 우리나라가 유독, 우리나라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보이지 않는 죄가 많아요. 죄의 첨단을 걷는다고요. 우리나라들이 잔인하고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 만들고 이 영상 만드는 작업이 세계적이에요. 이런 걸 일찍이 접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걸 쉽게 잘 만들고 또 그런 걸 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죄에 앞서 있다. 아이들이 더 이렇게 잘못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이 불행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1위. 점점 또 이렇게 다툼 같은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분노나 우울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걸 증폭시키는 게 뭘로 오냐면 눈의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눈의 타락이 한 몫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지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있는 새롭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거니까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우습게 한다고. 응?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자기 전에 이걸 정결하게 눈을 씻고 생각을 씻어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자니까 꿈자리도 이상하고, 그리고 자기답지 않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게 참 많아요. 나답지 않는 이상하게, 난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아니면 연속적으로 이런 게 나타날까? 이런 게 왜 나타날까? 할 때에 원인은 있다고. 항상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혹시 그런 부분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내 안에 침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분들을 이렇게 안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성령 이렇게 사역자 치고 제가 안수를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건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이게 안수라면 그 성도의 성품과 그 성도 안에 귀신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제가 작업을 하고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잘못된 것이 흘러가지도 않게 제가 충분히 작업하고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안수라는 게 단지 머리 얹는 그것이 아니라, 머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얹는 순간부터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영향을 주든가 받든가 아니면 쌍방이랑 같이 받고 주고받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서 주님께 흘려보내기 위해서 제가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성품이나 그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저는 또 그 방어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작업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데미지 받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내 모습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죽기부터 해야 돼요. 이건 죽기부터 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뭔가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서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답게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응? 죽을 때 가서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나의 좋은 모습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막 상처받고 막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가지고 나답지 못한 모습에다가 내가 스스로 또 잘못 보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왜곡된 나를 만들어 가면서 나를 이게 나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이 먹어서 이게 나다운 거였구나, 그걸 나이 먹어서 알았지, 그전에는 나다운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나답지 못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답게 사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고치시고 내게 맡겨진 영혼을 고치셔야 되니까 이제 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만드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제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곡된 나의 모습에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내 모습을 찾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또 저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왜곡된 내 모습 가지고 내가 사역한들 그 사람이 제 모습을 찾아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삐뚤어져 있는데 누구를 바로 세울 수 있냐 그 얘기지. 근데 우리는 다 이런 게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도 있지만 악을 범하여 미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떠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이였을 때, 순수했을 때 그게 이제 정말 우리 모습이고, 살아가면서 막 이것저것 해가서 왜곡된 내 모습 가지고 사실은 보면은 처음 하나님이 순수한 내 모습에서 변형되거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이거의 축복이 뭐냐면 본래 순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순전해져서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 사람 있죠. 신앙생활이 자기의 잘못된 걸 다 털어내고 순전한 그분이 만들어내신 내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데, 교회 구원받고 교회생활 하다가 신앙 연수가 다는데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이상한 사람, 직분받아도 이상하게 된 사람들. 왜 그 지경이 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은혜로 받고 막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더 순전해져 가고 주님 닮아가고 막 이래서 정말로 본래의 자기 모습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아주 깔끔하게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여지껏 하면서
왜 그렇게 된지 몰라. 그거는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지경이 그렇게 되는 성도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내면에 깔려있는 안 좋은 것들을 털어내지 못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더 이상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장로가 되면 이게 무슨 하나님 옆구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신앙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가식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 안 세워요. 그렇게 그 직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직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것이 들어와서 나의 안 좋은 것들을 털어내고 본래의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순전한 성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인데,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분명히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쌓여진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소멸된 게 절대 아니다. 그거는 내면에 깔려서 보이지 않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싶지?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게 되지? 뭔가 끌려가듯이. 그러면 그건 밑바닥에 그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그걸 뜯어내야 돼. 그거 뜯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이제 구원받아서 정상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정상적인 마음이 작동이 돼가지고 나를 분별시켜 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구원받은 정상적인 마음이 나를 그렇게 코치를 하거든요. 마음은 원활한데 육신이 안 따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어. 뭔가 끌려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에?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원래 정상적인 마음에서 안 하기를 원하고 안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죄된다면서도 알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지? 분명히 내 안에 정상적인 구원받아 정상적인 마음은 안 하는 게 맞는 얘기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를 하고 싶지 않은, 즐겁게 하고 싶지도 않고 싫은데 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이건 뭐냐고. 이건 두 가지예요. 원인이 귀신이든가 밑바닥에 깔려진 눈으로 통해서 들어온 눈의 타락으로 생겨서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리지 않은 한 이 사람은 계속 갈등 같죠. 죄책감 가져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이러고 있네. 그래서 회개하고 있고, 근데 그 회개가 먹히면 하나님께 용서하는 받는데, 회개하면 뭐해?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회개의 능력이 작용하지 못할 만큼의 뭔가가 나를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내 심령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뭐가 깔려서 나를 지배하고 있냐고. 회개의 능력도 이겨먹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그게 한마디로 하면 눈의 타락에서 나온 그 능력이 내 심령 밑바닥에 깔려서 뿌리처럼 나를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회개를 밥 먹듯이 해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회개라는 뜻이 뭐예요? 뒤돌아선다라는 거거든요. 뒤돌아선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뒤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길에서. 이게 회개인데, 회개를 했는데 왜 원래 자리로 못 돌아가냐 말이에요. 좋은 그 자리로 못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자책감에 살다가 뭐 하나 이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되지 못하고 끝나버려. 고통만 받고 갈등만 갖고. 뭐가 왜 이렇게 자기를 만든지 몰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아니면 눈으로 타고 들어온 그 모든 영상과 소리가 나를 심령 밑바닥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계속 죄책감에 갈등 갖고 회개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뭔가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에 맴돌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래야 좀 실감 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하와가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마귀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선악과 다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다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본즉. 이제 보는 데서 타락한 거예요. 보는 데서 타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보는 거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에 보는 게 달라졌다, 그거예요. 색안경 꼈다, 그 얘기예요. 그 본 것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도 역사한 사단의 그 역사가 오늘날 믿는 자 속에 세상을 타락시키는데 지금 그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게 막 짐승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들을 우리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내면에 그렇게 성품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귀신과 눈의 타락으로 역사가 계속 그 사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박효진 장로님,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한동안 그 간증으로, 교도관으로서 간증을 은혜스럽게 한 그분이었는데, 그분 간증에 뭐가 있냐면 사형수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형 집행이 돼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흉악한 연쇄 살인범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이 변화돼서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죽을 때도 찬송 부르고 교도관한테 나는 내 죄로 죽어가지만 당신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난 이제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연쇄 살인범으로 흉악범이 왜 그렇게 돼? 그렇게 그 정도로 변화가 오냐? 그거는요, 적어도 사회생활할 때 눈의 타락에, 그 연쇄 살인범을 일으킬 만한 눈의 타락이 있었는데 교도소에 들어와서 죽을 때 됐는데, 교도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통제가 돼 있잖아요. 아무거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게 없어요. 이제 악한 게 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수도 이런 얘기예요. 죽기 전에 그 교도관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그 친구도 결국은 자기 눈의 타락이 자기답지 않게 악한 자로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눈에 악한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 되니까 정화된 거예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보고 눈에 이제 악한 것이 안 보이니까 정화돼서 본래 선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이게 극적이라는 거죠. 극적인 아주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타락과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타락과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눈이.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런 거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눈을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중요하게, 정교하고도 중요하게 만드셨는데, 이러니까 또 생각나요. 강 집사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이 이제 정상이 됐잖아요. 막 수술 받으셔야 되고 뭐 급성 녹내장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거 없이 안압도 내려가고 눈이 많이 좋아지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면 눈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눈을 정교하게, 어느 기관보다도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눈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드셨거든요. 눈알 자체, 이 눈 자체도 정결하지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눈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냐면, 눈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각막이라네요. 이 각막, 눈을 보호하게 한 이 각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눈물샘, 거기에다가 외부적으로 눈꺼풀, 눈썹, 눈근육, 이 모든 것들이 2중, 3중, 4중으로 눈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눈알 자체도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도 3중, 4중으로 눈을 보호 장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눈을 중요시 여겼는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몸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몸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과 마음, 입술,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들어온 시각적 정보는 시세포에서 전기 자극으로 바뀌어 뇌에 입력이 된다는 거죠. 눈으로 들어온 영상이 뇌로 들어간다는 거죠. 눈으로 봤다, 생각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눈의 시각 정보가 그 사람의 생각의 재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눈의 정보가 뇌로 돌아서 입력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보여준 영상이,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그 사람의 생각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게 해주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눈의 시각 정보에서 온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값이거든요. 존재값. 그러니까 저절로 존재값이 높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존재값이 높은 사람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높은 존재값을 가진 성도가 되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더 남다른 더 좋은 걸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아야 생각의 기초가 되어져서 생각의
이 생각의 재료가 되고 그게 생각의 기초가 되고 생각이 결국 그 사람 존재값이 결정짓는 거니까. 그래서 이 눈으로 뭘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1956년에 제임스 비카리라는 분이 잠재 의식적 통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 화면에 5분마다 1, 2초간 5분마다 잠깐 동안 배고프면 팝콘 드세요, 이 글자를 띄웠다는 거예요. 1, 2초 사이 5분마다. 이게 거의 인식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무슨 글자를 띄웠냐면 마시자 코카콜라, 이런 글자를 1초 상간으로 5분 상간으로 그걸 1초 탁탁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주간 비춰주니까 어떤 일을 보냐, 팝콘이 58%, 콜라가 18%가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영화 화면을 봤는데 그냥 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콜라를 찾고 팝콘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이거를 뭘 한 거냐면 눈의 정보가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선택과 결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줬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실험으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이 실험 자체가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 따라 결국 뭐예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 역할에 그거를 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눈의 정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의 정보를 뭘 많이 정보를 받았냐가 그 사람의 그 정보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데 사람 죽이고 이런 게임을 그 게임상에서 한 그 애들이 실제로 사람 죽이는 걸 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게임을 통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요즘 게임은 제가 이제 뭐 게임을 잘 모르지만 게임이 정교해졌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피 터지고 막 이런 정교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도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전혀 죄책감 없이 게임하듯이. 이게 보는 데서 결국 그렇게 그 아이의 선택과 결정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실험에서도 이 정도니, 이 잠깐 동안 이게 이런 실험에서도 이 정도면, 자 6주간 TV를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데서 계속 이런 뭐 영상 1, 2초 상간에 글자를 띄운 게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 정도로 콜라를 먹게 되고 팝콘을 먹게 될 정도면 다른 거로 그렇게 해줬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에는 총기 사용이 허가되잖아요? 왜 총기 사고가 많냐? 총이 많아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국의 영화들을 보세요. 사람 죽이고 총으로 죽이는 이 영화들이 안 빠지죠. 웬만해서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한 영화에 막 수백 명, 수천 명도 죽어, 총으로. 그런 영화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허리우드에서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지 드라마, 그 TV 드라마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이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디 영상을 보니까 이게 총 쓸 일이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총을 꺼내서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범죄한 자들을 잡는데 그거는 그냥 벌금 내면 끝나든가 이런 일밖에 안 되는데 총을 꺼내요, 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인생을 순식간에 그 경찰의 총에 순식간에 인생 끝났어.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목숨이 몇 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별것도 아닌 벌금 내면 되는 일 가지고 저렇게 자기 생명을 경찰의 총에 자기 생명을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총 쏘고 사람 죽는 영상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게 많잖아요. 응? 총기가 많아서 총기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총으로 죽이는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무슨 영화처럼 생각하는 거지. 오늘날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인간을 타락해서 짐승화시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역할이 눈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요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마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 되는 거예요. 눈만 타락시키면 다 끝난다. 응? 여러 가지 일할 거 없어. 눈만 타락시키면 그냥 다 인생 뭐 다 끝내게도 만드니까. 그냥 뭐든지 화려하게 만들어요. 화려하게 모든 걸 거기에 빠지도록 눈을 현혹시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의료 전자학 연구가인 홀레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두뇌에 집어넣을 수 있는 테키스토스코프이라는 것을 개발했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블랙박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상을 통해서 사람 뇌에 무의식 속에 메시지를 거부할 수 없게 메시지를 막 집어넣는 이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우리 눈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반드시 마귀는 우리의 영상 속에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뭐 물건을 팔거나 뭐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글자나 영상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한때 이런 거 있었죠. 그 유행가 애들 그 노래 속에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래를 그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그 노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테이프 노래 소리를 거꾸로 틀을 때 이상한 말이 나오는 사단의 소리가 막 나오는 나는 피가 부족해 뭐 피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 좋은 소리들이 백워드 매스킹 해보니까 그런 소리 나요. 그래서 그 곡들이 안 나온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이제 막 이게 이슈화돼 가지고 막 그 방송에 나오고 막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얘기했더니 이제 그게 방송까지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 곡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유행가인데 이 애들 아이돌 노래인데 그걸 백워드 매스킹해 보면 사단의 소리에 이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면 눈으로도 왜 역사를 못하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의식에 잠겨 의식 속에 의식화시키는 소리나 영상을 잠깐 넣어서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조종했어요. 특히 게임, 도박 이런 쪽으로는 나는 반드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박에 한번 빠지면 미치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니까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서 큰 돈을 잃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나왔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박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게임에 막 중독돼서 사람 죽어나는 나는 이 부분이 중독의 영이 역사도 하지만 분명히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이 작업을 했을 거라 봐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어떤 소리나 내지는 글자와 영상화 시켜가지고 잡아당기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과학이. 그런 거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의식을 이게 잡아가지고 무의식 속에 파묻히게 해서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을 그쪽으로 유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도박이나 게임 같은 것도 결국 보면요, 알코올 중독, 결국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못 끊어요. 중독의 영도 역사지만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영상들을 계속 뭔가 접하고 있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 됐어요. 눈은 온몸의 등불이 된다. 그 당시에 이 등불은요, 우리의 지금이야 이런 등불들이 있지만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등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한밤중 컴컴한데 등이 없으면 밤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등불은 결국, 눈은 결국 몸의 등불로서 온몸을 다 비추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온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몸에 영향을 주는 거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온몸에 영향을 주는 거다, 눈은. 그래서 눈의 상태가, 그러니까 보는 것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어두워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결국은 그 사람의 몸의 등불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안 좋은 걸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밝아질 것이고, 좋은 거 보면 좋은 쪽으로 그 몸과 그 인생이 그런 쪽으로 보인다는 거죠.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대체의학에서 이 사람을 병을 고치는데 미술요법이 있고 음악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병을 고치는데 건강한 모습의 사진, 내지는 자연, 내지는 이렇게 건강한 뭔가 평안하고 행복한 영상,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몸을 치유하는 대체 의학이 있어요. 냄새 가지고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소리와 영상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눈을 치유해서, 눈을 좋은 걸 보게 해서 그 사람 몸에 질병을 낫게 한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몸이 밝으면, 눈에 좋은 걸 보면 몸이 밝아진다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해석하면 눈이 긍정적을 보면 몸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좋은 영상과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이면서 논리적인 걸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걸 가지고 말은 맞는데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고 막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잘 끝장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결국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을 결국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동 주고 쉼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영상과 소리를 의도적으로 막 봐야 돼요.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신다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마귀가 터무니없이 뭐 그렇게 너 뭐 망할 거다 이러지 않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를 서서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쳤다는데 예수 팔으라 이런 소리만 했겠냐고요, 마귀가. 아니요, 굉장히 논리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놓쳤다는 거죠. 적어도 뭐예요? 자,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하나의 어떤 이 가룟 유다가 정치성이 있는 제자였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가 3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를 못했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그러지. 예수님 죽으시면 여지껏 예수님 따라다녔던 자기는 완전히 소위 세상 말로 개털이 되는 거죠. 그 3년 반의 세월에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했다. 예수님 어차피 죽으신다 그랬으니까 이 예수님을 그냥 뭐 자기가 잡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보만 알리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어떤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죄되지 않을 만큼의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이 결국은 이제 실행으로 옮겨서 결국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말았는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어렵거나 힘들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말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보면 돼요. 결과가 뭐냐? 그래서 나의 마음에 힘을 주는 거냐? 소망을 주는 거냐? 나에게 기쁨을 주냐?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냐? 결과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영상을 보고 내 안에서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 그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정말로 그게 나한테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이거를 정말로 감당하게 하는 거라면 그거는 좋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말은 맞는데 나에게 내가 진짜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다면 그거는 귀신 속삭임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막 애써야 돼요. 힘써야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이 결국은 몸의 등불이라니까 몸과 마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인생 더 크게 생각하면 이거를 영향을 준다 그런 뜻이지. 그 눈이.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루 동안에 눈을 잘 쓰고 있느냐? 눈을. 열받는 데만 눈에 초점이 가가지고 그것만 보면 열받고 막 그것만 열받으니까 생각이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과 대화 나누고 그 사람 얼굴 보고다 열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얼굴 보고 소리 듣는 데서 열받으면 그걸로 딱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또 떠오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열받잖아요, 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증폭시키고 비약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한 10분 정도 만나서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적으로는 끝났는데 그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 그 사람과의 영상과 소리가 내 안에 계속 살아서 내 안에서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때 그게 막 떠올라가지고 막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하냐? 비약시키는 거죠.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그 인간 그럴 거야 저럴 거야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더
그럴 것이다라고 증폭시키는 거죠.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이 한 번에 잠깐 안 좋은 사람 만난 것이 이 사람에게 그게 더 마음 안에서 증폭이 돼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스스로.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한 거는 이해가 돼. 거기에로 딱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계속 영상이 떠오르고 소리가 난다면 그렇게 해서 증폭시켜가지고 없는 일도 만들어가지고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해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주님의 통로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저에게 눈에 보여주고 들려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으로 영상을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게 있는데 이게 되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 생각이 정결해져야 돼요. 생각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분 것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에 들어와서 내가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눈이 더럽고 생각이 안 좋은 걸로 꽉 차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분께 오는 그분이 주시는 계시가 이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받아도 중탕이 돼가지고 헷갈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나오는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도 들리잖아요. 이 소리로 귀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이렇게 메시지만 설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도 그분의 음성을 주셔서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개인적인 이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생각이 정결해야 되고 눈이 정결해야 되고 귀가 정결해지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없이는 안 되니까 이게 돼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죠 몰라요. 이 정결함을 위해서. 그래야만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을 20년간 수많은 영혼들을 제가 개인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전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내가 상태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절감하거든요.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주님이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이게 중탕이 된 거예요. 중탕. 소위 말하면 생수에 오물이 들어가 있는 사람. 오물이 있는 상태에서 생수를 부은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 왔거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나 자신 자체가 그분이 쓰실 만한 통로자 역할을 하도록 준비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제가 충분히 하고 이렇게 성도분들을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기도해 주면 나는 이 작업을 이만큼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받는 사람은 너무 대충 받고 너무 우습게 여겨요. 이 기도받는 게 그냥
의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아니면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요. 그때는 불타고 나는 거지. 나는 이만큼 준비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했더니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기도도 안 하고 와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기도받는데 목사의 기도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꼭 무슨 뭐 그렇게 나중에 또 뭔 일이 그게 잘 되면 그게 자기혼자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도 있어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러지 마세요. 에? 적어도 목사가 이 정도 제가 적어도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데 그냥 늘상 해왔다니까 습관적으로 막 하는 줄 알아요. 충분히 그분의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 거를 내 마음대로 뽑아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 근데 나는 1%도 능력이 없고 그분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깔끔하게 쓰시는 통로자 되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이러는데 성도분들은 어떤 때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하는 줄 알아. 내가 목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줄 알아. 제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왜 목사한테 왜 기도받아? 그러면 그 성도는 왜? 그렇게 목사 기도가 못 믿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왜 기도를 왜 받냐고. 기도받지 말아야지. 그래도 어떤 때는 제가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기도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할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하기는 하는데 너무 준비성이 없고 믿음으로 받지도 않고 이거 뭐 그냥 남들 받으니까 그냥 머리 뒤밀어서 받는 식이 돼 버리니까 이제 어떤 때 이제 불타고 나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정도로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자, 저는 이걸 봤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기사를 본 것도 그렇고 영상을 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세계적인 연주자가 있어요. 클래식 연주자. 그 사람은 눈만 뜨면 곡을 연습한대요. 그 곡 하나가 1시간짜리 1시간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이거로 공연하기에 한 달 정도로 하루에 16시간을 그 곡만 연습한대요. 그리고 청중 앞에서 1시간을 연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1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다 이렇게. 축구선수, 그 유명한 축구선수는 잘 때도 축구공을 끼고 자고 눈만 뜨면 축구공 연습을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니까 연습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만큼 준비된 사람에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준비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느닷없이 어쩌다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에 나온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봤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 간절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하니까 그런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 꼴로 충만해져서 그분과 같은 생애를 사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결심한다. 그 결심 가지고는 안 된다. 결심은 나중 문제예요. 결심보다도 내가 나를 잘못되게 만드는 통로를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나를 잘되게 하는 통로를 여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최초의 그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이 아주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은 통제를 안 하면서 계속 결심만 해. 결심하고 자빠지고 그럼 또 결심하고 또 자빠지고
그 뭐하냐고. 눈에서부터 이미 그 결심을 다 깨트리는 뭔가가 자꾸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자,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눈을 통제하는 거예요. 눈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로 축복할 만한 영상들을 눈으로 보려고 해야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해야지. 자꾸 응?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자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뭐하냐고. 구멍을 그냥 엉뚱한 데다 구멍을 열어놔가지고 그쪽으로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거는 안 치울 생각 안 하고 막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사람 눈이 얼마나 정결하냐고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 눈이 얼마나 정결하냐. 눈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말 애써서 힘써서 막 교회 살았는데 덜컥 집에 가가지고 안 좋은 영상 띡 봐가지고 다 자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다 자빠져.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마귀가 어떻게 하냐? 이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노골적인 죄도 아니고 노골적인 잘못된 영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자체가 벌써 나는 사단의 벌써 유혹에 넘어갔다. 사단의 생각에 잡혔다. 이런 생각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정결한 자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기본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 존재의 신앙, 존재의 기본인데 그 정결함, 거룩함의 시작은 뭐냐? 눈의 정결함이죠. 눈의 거룩함부터 시작해야죠.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자기 전에 눈으로 들어온 영상이 기억 속에 잠겨진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라. 그 눈으로 들어와서 눈과 생각 속에 잠겨진 모든 영상과 소리 속에 들어온 귀신은 떠나가라. 그걸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깰 때 내 저다운 모습으로 깨지, 그렇지 않으면 나답지 않는 생각과 감정으로 아침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또 하루 또 엉망으로 살겠죠. 그렇게 되면 나답지 않게 하나님 뜻도 아니게 하루를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의 이 타락을 막고 눈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존재값도 높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도 축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